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까지 무너졌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죠. 자신들의 잘못은 모른 채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은 아이가 몸을 뒤척이거나 칭얼거리면 곧바로 아이에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가, 몸이 불편한가 살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빠는 아이가 뒤척이든 칭얼대든 울든 그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아빠와 엄마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에게 비유하십니다. 여인이 자식을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겼다는 것은 바위처럼 단단한 것을 정으로 쪼개어 새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이죠. 손바닥은 우리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체 부위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급하게 메모할 게 있으면 손바닥에 쓰기도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펜으로 쓰셨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워질 수도 있는데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시온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시온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재건되어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온이 함락되어 무너진 상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무너진 잔해뿐이었지만 시온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시온의 성벽이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시온의 자녀들은 속히 시온으로 귀환할 것이고 시온을 헐며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속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에 있을 때 한 번은 연초에 한국에 계신 성도님 몇 분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이런 인사를 받았는데 정말 위로가 되고 행복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는 종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보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연락해주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위로를 받고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